할렐루야. 아, 이제 오늘 세 번째 새벽 기도의 말씀은 용서의 완성, 애우노의 강, 애우노의 강. 저는 이거를 외울 때에 그렇게 한번 상상해서 외웠어요. 애가 우네, 애우노에. 애가 우네, 외우지, 애우노예강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애우노예강, 용서의 완성, 애우노예강.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지금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오늘 본문의 34절 끝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행한 나쁜 이웃에게 해코지한 일들, 또 내가 당한 일들, 이러한 일들의 가해자를 내가 용서하고 또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나 자신이 용서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자꾸 과거의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 그 순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존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간이다. 내 안에 악한 존재가 활기치도록 생명을 내 스스로가 불어넣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자전거 탈 때 저는 한강 옆에 살아서 자전거를 가끔 타는데요. 자전거 탈 때 늘 압력을 넣어줘야 돼요. 공기를 80에서 100 사이를, 제 자전거. 마치 그것처럼 과거에 내가 행한 악한 일, 내가 당한 악한 일이 또 떠오르면은 악한 존재에게 생명력을 내가 펌프주라는 거예요.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그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성한 기억을 내 기억 속에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필립 담임 목사님이 신성한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신성한 복은 여러 광범위한 하나님의 광범위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신성한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기억 속에 신성한 기억이 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세크리트 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요. 신성한 기억. 하나님의 관련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내 기억 속에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른 될수록 어려워요. 그러나 가능해요. 그리고 꼭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태어날 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아기에게 밝은 빛을, 자꾸 밝은 웃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주 신생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태중에서부터 들려주고 태어나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제가 이렇게 쭉 어디까지 세봤냐면 한 100회까지는 세봤어요. 주례를 많이 했는데 늘 제가 약속을 받고 주례를 해줘요. 그건 뭐냐면 신혼 첫날 밤에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것 할 수 있느냐. 둘째, 하나님이 태중에 아기를 주었을 때 엄마는 물론이요, 아빠가 아이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아내의 배 위에 늘 저녁에 손 얹고 기도해 주겠느냐? 그거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셋째, 태어나면 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오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고 부모의 손으로 그 아이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 해주겠느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지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줍니다. 넷째, 얘가 바깥에 외출을 할 때 엄마가 현관문에서 유치원 가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바삐 움직여서 나가는데 그 아이에게 잠깐 손잡고 현관문 나갈 때 기도해 주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전 철저히 받고 주례를 해줍니다. 왜? 이게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듣고 태중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이 신성한 소리, 신성한 기억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아이에게부터 시작되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희 그 세 자녀들은 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야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한 걸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게 코끼리다, 이게 사자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먼저 신성한 기억을 줍니다. 그 신성한 기억이 다 잡힌 다음에, 그게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신성한 기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1년 동안 어디가 신성한 기억을 갖기 시작하는 첫 출발이냐면 11월 말, 12월 초에 대림절이 시작해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4주 촛불 4개 켜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성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끝나면 현현절, 현현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소위 공생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이게 순, 열, 40일 동안, 이게 이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뭐 거의 2000년 전이죠. 기독교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이 사순절은 뭐를 기다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대림절은 뭐를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성한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부활절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77절,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 그 신성한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인류 안에 들어온 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후 1주, 2주, 3주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 다시 대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종교개혁, 삼위일체주의 이런 거는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1년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이러한 신성한 틀이 몸에 배이고 기억에 배이고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항상 신성한 기억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주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암송이 쫙 돌아가야 신성한 기억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을 받아야 돼. 수술을 받아야 되는 때에 얼마나 이게 좀 마음이 불안해요. 수술실에 이제 마취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실에 누워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나 떠오르려고 하는데 한 구절도 암송되어진 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암송된 게 없는 거예요. 권사로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수술실에 그 두려워서 그 불안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암송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약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신성한 기억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게 해요. 토라를 외우게 해요. 유대인들은 신성한 기억이 어려서부터 이게 두뇌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플레임이 짜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돈을 만들어낸 화폐, 돈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낸 게 유대인이에요. 뭐 신용카드, 체크, 이게 수표책, 이 모든 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건립, 조지 워싱턴이 미국 건립을 했어요. 미국 건립 건국의 자본을 누가 됐느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럽에서 너무 많이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의 주권과 사유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건국 자금을 조지 워싱턴에게 대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 재무성의 40% 이상은 유대인이고 재무부 장관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2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헐리우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들은 문화를 중요시 여겨요. 이 유대인들이 어디든 가도 어느 분야의 탑에 올라가면 항상 그 유대인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인구가 1,400만 밖에 안 돼. 미국, 이스라엘 전 세계에 있는 인구를 따져봐도 1,400만 밖에 안 돼. 우리 서울 시민의 플러스 200만 밖에 안 돼. 근데 그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신성한 기억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한 기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체화되고 인격화돼야 돼요. 그거를 자꾸 불신앙으로 과거의 고통의 기억이 나를
무덤으로 끌고 가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살리라고 작정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존재에게 생명을 자꾸 연장시키지 마시라고요. 신성한 기억이 나에게 틀로, 내 기억의 틀로 내 안에 자리 잡히면 자리 잡힐수록 신성한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해지고 왕성해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대대손손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나를 괴롭힌 악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 example이, 샘플, 그러니까 본보기적 예로 신성한 기억, 성경에서 끄집어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철저히 괴롭힌 과거에,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꿈에도 막 시달려요. 또 내가 행한 것들, 그러면 그 나를 괴롭히고 했던 그 가해자를 어떻게 되도록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까? 신성한 기억, 성경의 틀은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징벌적 정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괴로움을 당했어요.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 너무 오랜 시간, 거의 400년을 살면서 대부분의 기간을 핍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피해자였어요. 가해자는 누구였냐? 바로 왕과 이집트의 애굽의 군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피해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읽어보시면 그 가해자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요. 이게 바로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가해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정의론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살아요.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독일한테 당한 피해를 지금까지도 독일 사람들, 유대인들을 괴롭힌 2차 대전 기간에 범법자가 생기면 지금도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합니다. 징벌적 정의를 지금도 해가요. 우리는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성한 기억의 틀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는 새벽기도 시간에 참여하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누가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상처 입었어요. 누가 떠났어요? 가해자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약속을 파괴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해자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가해자를 징벌했나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해자를 품어 안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적 정의입니다. 가해자와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힌 과거의 그 가해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복적 정의, 그를 끌어안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어버리든지, 가해자가 수장되고 벼락 맞아서 죽기를 원하고 가해자가 이 땅에서 잘못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떼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 가해자를 십자가에 뻗친 그리스도의 팔처럼 내 팔을 벌리고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실한 말을 나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끌어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대체했기 때문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조차도 이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시편 5편 19절에도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기자는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아주 300년대의 성직자였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런 교부 신학자라 그래요. 그런 분들도 악행의 망각을 굉장히 강조해요. 가해자의 악행을 망각하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 교리를 많이 세운 어거스틴도 모든 범죄를 잊으시는 천상의 도성론을 펴요. 우리 개신교회를 교리를 만든 존 칼빈도 바로 우리의 불의한 일에 대한 기억을 기꺼이 망각의 영역으로 추방시키는 일을 굉장히 교리에서 강조합니다. 칼바르트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망각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교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신학자들은 다 이 망각의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교부신학자부터 현대신학에 이르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 구원의 최고의 경지, 구원의 최고의 기쁨의 경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지는 망각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완성은 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테가 지은 그 책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단테가 이 천국 또는 천국편, 연옥편, 이거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천상의 그 테이블에 우리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두 개의 강을 건너는 걸로 나와요. 하나는 렛대강, 하나는 에우노의 강. 렛대강, 라떼가 아니에요. 렛대강입니다. 렛대강.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죄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내가 그런 죄를 범했나? 거기 들어가면, 그 강에 들어가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은 씁쓸해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신곡 중에 천국 연옥편을 보면 너무 씁쓸한 물을 마시는 렛대강을 건너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가, 지워지지 않는 모든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죄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 물을 마셔요. 그러면 그 물이 마시는 순간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망각의 강이라 그래요. 렛대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너는 강이, 두 번째 강이 뭐냐면 에우노의 강이에요. 이 강은요, 물맛이 달콤해요. 너무 마셔도 이게 달콤해. 너무너무 좋아. 이 물은 당뇨도 낫게 할 것 같아요.
이 물은 에노의 강은 너무 달아. 왜 다냐면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에노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렛대강은 죄가 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다 기억이 나고 이 물을 마시면서 죄를 씻는 망각의 은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용서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에우누에가 이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의 아름다움이 내 눈에서 그것만 보이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뭐 이미 망각의 은총이 됐어요. 망각의 은총은 이미 렛대강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강에서 이 물을 마시니 하나님의 선하심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물을 우리가 종말론적 참여의 삶,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만 죽어서만 마시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참여의 삶, 에스카탈로지컬 파티피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을 오늘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사순절 특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나오시고 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이게 뭡니까? 에우노의 강, 렛대강을 건너고 에우노의 강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불길한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고 렛대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보이고 분이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에우노의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에우노에가 아침마다 달콤한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는 이미 망각의 강, 렛대강을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겠어요. 만약에 천국에서 과거의 기억이, 천국에서 과거의 고통의 기억이 천국에서 나를 무덤으로 끌고 간다,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렛대강을 건넜고 에누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보고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가 나와요. 쫙 팔을 벌리고 나간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악행한 그 나쁜 짓은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오니까 무조건 끌어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막 돌 던질 때 예수님이 가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걸 키르케고르라는 사랑의 미학을 지은 키르케고르는 그때 하나님 뭐 하셨나? 바로 땅에 글을 쓴 게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다 지우시는 행위를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의 가늠했던 죄를 다 지운다. 이게 이제 땅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를. 그때 이 가늠한 여인의 망각의 은총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에누의 강, 렛대강도 지나고 에누의 강에 동시에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옥합을 깨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시죠. 이 여인의 너무 고통에 힘들어하는 이 여인이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로 발을 씻는데 렛대강을 건너고 에누의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도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니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를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빌린 목사님 사역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 저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정말 막 너무 많이 목회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뛴 것 같아요. 불철주야 목회를 뛰다가 이제 하나님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라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아내하고 대화를 하는데 둘째 애가 사택에 살 때 계단에 저기 찢어져서 병원에 가서 꼬맸다고 했는데 좀 기억이 안 나요. 렛대강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목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국에서 조용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1년을 일부러 사람도 안 만났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영국교회 그리고 안 만났어요. 잘 안 만났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요, 영국 집은 이렇게 앞에 정원이 있고 뒤에 정원이 있고 1층은 난로가 있고 2층에 이제 침실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앉아 있는데 그 창문에 앞에 있는 가든에 어느 날 보니까 꽃 한 송이가 빨간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와, 저 꽃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저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꽃이 저기에 있었는지가 벌써 1년 이렇게 또 한 번 폈었는데 그때 못 봤어요. 못 느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영락교회 강단에 거의 주일마다 올라가서 사회 보거나 설교를 했는데 그 영락교회 강단에 매 주일마다 꽃꽂이부가 꽃을 얼마나 예쁘게 꽃꽂이를 잘 해놓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아름답게 이렇게 감동을 느껴본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목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애누의 강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동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애누의 강의 달콤한 물을 마시는 그 마음이 없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제 유학 끝내고 한국에 가서 목회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다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좀 그렇게 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에 몰두할 거예요. 저는 어떠한 바쁜 날에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2-3시간을 렛대강을 건너고 에누의 강에 건너고 베델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시작 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암송하게 하는 209절이 있어요. 쭉 암송하고 그럼 너무 모든 게 열려지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들을 파노라마로 내 머릿속에 다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렛대강과 에누의 강에 푹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사실은 2-3시간도 짧아요. 근데 어떨 땐 막 조찬 있고 할 때는, 이런 새벽 기도 있을 때는 1시간에 압축해서 쫙 집중해가지고 그걸 쫙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를 출발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출발하는 날은 없어요, 저한테. 차라리 모든 일정을 취소하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가장 감사하고 기쁜 단계가 에누의 강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를 괴롭힌 가해자를 용서하는 많은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북한 선교 사역도 퍽 오래 했어요. 25년. 많은 사역자가 있었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에게 제가 NK 국제학교를 맡겼어요. 우리 청년들, 탈북민 청년들에게 영국에서 백인들을 제가 발렌티어로 오게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자가 헌신된 사역자였어요. 우리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한 번 미국 나성영락교회 우리가 통일선교학교 하러 분주해서 가서 했는데, 어떻게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호텔 라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막 울더라고요, 이 여자 목사님이. 우는 내용을 쭉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탈북민 청년들 사역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일 일주일에 여러 번, 여러 날을 우리 탈북민들의 어려운 고통의 기억을 상담해주는 일이 너무나 보람되대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탈북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얘기를 다 담아내고 눈물 돌리고 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축적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많은 고통스러운 이야기의 스토리들이 자기의 인식의 통 안에 다 쌓여져 있음을 발견하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역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귀한 탈북민의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뭐를 취미로 즐기는지 아세요? 성화 감상하기. 화실, 갤러리 이런 데를 틈만 있으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화 감상, 또 하나님의 자연을 그린 그림들을 감상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늘 웃어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 안에 에누의 강의 단물을 마시는 이 기쁨,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용서의 완성, 렛대강을 건너시고 에누의 강에서 여러분 최고의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생 교회 교우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몰두하며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생 교회의 자녀들 하나님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녀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